사람들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사유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잘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원칙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칙이 우리가 변화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적합하게 적용이 될 때 사람들을 움직이는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리나 원칙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명분이죠. 그리고 그 명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 적합하게 적용이 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 역시도 그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와 원칙이 그 사회를 궁극적으로 특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혹은 국가적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때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회든 한 집단이든 아니 더 넓은 의미에서 한 국가든 명분이 없이는 그 사회나 그 집단, 그 국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한 집단이나 그 사회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명분은 그 사회를 움직이는 또 엘리트 계층들 혹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키케로 역시도 의무론이나 국가론과 같은 글을 통해서 한 사회와 한 집단 그리고 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키케로의 글 중에서 오늘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국가는 합당한 명분이 없이 혹은 분노 때문에 전쟁을 치루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전쟁 없이 우리 민족의 행운과 땅과 삶을 지킬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평화를 보존해야 한다. 만약 그러나 우리가 전쟁 없이 우리의 조국과 자유를 지킬 수 없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끊임없는 제국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히고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키케로는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처럼 끊임없는 확장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한 국가를 전쟁으로 몰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는 것이죠. 명분이 없이는 전쟁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그 전쟁의 명분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키케로의 글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한 국가를 움직이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로 좀 적용을 해봅시다. 70년대, 80년대 급속하게 성장한 한국 교회, 많은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벌의 성장 모델을 따라 한국의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대형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고 초대형 교회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 가운데서 경제에서나 쓸 수 있는 대마불사와 같은 말들이 한국 교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 독재와 결탁해서 많은 땅을 얻고 또한 권력의 힘에 비붙어서 은행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넓은 건물과 좋은 시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이죠.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다가 21세기 한국교회가 몰락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을 움직였던 종교 집단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건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넓은 땅을 그리고 멋있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강요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가꾸며 또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 건물은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는 교회 건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더 이상 건물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한국 교회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화 혹은 신성화에 대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들은 여전히 교회 건물에 집착을 합니다. 사실 2020년에 팬데믹 속에서 왜 대형 교회 혹은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만 대면 예배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그들의 눈에 교회 성장은 넓은 땅과 멋있는 건물 그리고 그것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목회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 건물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팬데믹에 걸리든 말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어떻든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아멘해야 된다라고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형성된 번영신학과 그리고 건물 중심의 교회론으로 인하여 21세기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 거기에는 권위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예수님의 자리에 혹은 구세주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예수교, 기독교가 아니라 목사교로 변질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신하기 위해서 교회를 채우는 성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꾸미며 또 교회에 집착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하늘 위에서 넓은 땅과 멋있는 건물 그리고 잘 가꿔져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밀라노 칙령이 선포됨으로써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300년 가까이 어두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했던 곳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여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카타고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기에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멋있는 건물에서 잘 관리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특히 소위 목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들이 그런 잘못된 교회론과 예배론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론이나 예배론을 우습게 알지만 결국 교회론과 예배론이 왜곡되면 신앙 전체가 왜곡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팬데믹 시대 속에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원인에는 결국 대형화 그리고 물량화를 통해서 목회적 성공을 평가하는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관은 권위주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많은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힘으로 자신의 권위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유지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위가 아니라 모든 삶의 가치를 권위로 전환해서 자신의 권위 아래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주중에 나와서 과거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또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집착했을까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담임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봉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하는 왜곡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권위주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먹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의 목사들이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종교 재벌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이름으로 정당하는 목사들의 그러한 목회의 모습이 어떻게 용납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한 영혼을 헌금내는 기계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그 영혼을 지키고 돌봐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보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하고 교회 건물 잘 관리하고 헌금 열심히 내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헌금 많이 내는 기계로 바라보는 시각을 많은 한국의 대형교회와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목사라기보다는 종교 장사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을 헌금 내는 기계로 생각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종속되기를 원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비판하지도 않고 그저 그들이 하는 말에 아멘하며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스스로가 권위주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도 말로는 하나님을 덜먹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믿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봅시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의 회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정확하게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타인을 학대합니다. 이 사람은 타인을 속입니다. 자신은 과거에 학대를 당했거나 속임을 당한 경험이 없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타인을 학대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32장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32장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반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32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왕을 보내어서
어리석은 자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3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타인을 속이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의 반대편에 서서 있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타인을 학대하고 타인을 속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억압 가운데서 피해를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억압이나 타인의 학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이 속이고 빼앗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33장 2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32장과 3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고 또한 통치하기를 원하실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두 그룹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학대하며 그들은 타인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실현시키는 것이죠. 한국교회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는 섬김 혹은 봉사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봉사, 섬김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 급속하게 양쪽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는 언제나 교회 건물로 제한되었죠. 좀 더 확대되면 목사님에게 봉사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담임 목사님께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을 잘 관리하고 교회 조직에 잘 봉사하고 또 교회가 건물이나 아니면 그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잘 유지되도록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건물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가 진정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 이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섬김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과부장제에 파묻혀 있었던 한국 교회는 지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언제나 교회 건물을 잘 꾸미고 교회 건물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 건물에 대한 집착이 한국 교회를 몰락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강남의 모 교회처럼 반드시 지하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을 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신도시에서 초대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처럼 헌금을 강요하며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권위적인 목사들의 주관하는 예배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곳에 그러한 교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실 거다 확신합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그 목사님이 드리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회적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섬김은 사회적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영역, 특히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 아니면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섬김은 종교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 섬김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건물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아니 담임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창조의 질서가 개발이나 아니면 성장이나 자본을 위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최초의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는 생태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요. 건물이나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자들과 그리고 약자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건물에 대한 집착, 건물을 우상화하고 교회 건물을 아끼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왜곡된 교회론과 그리고 넓은 예배당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왜곡된 예배론을 버리지 않는다면 쉽게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영역 속 이웃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가 잘못되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왜곡됐습니다. 그러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또한 신성화된 자본주의와 만나서 한국적인 번영신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대신 부에 대한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목사님들이 메시아처럼 행세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좁은 의미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회론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 섬김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양적인 집착, 물질적인 집착,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짧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에 헌신하고 그 교회 건물을 꾸미며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쏟으십시오.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섬김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영역의 이웃들에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